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3절까지 영은자매님이 읽어봅시다. 그 사람들이 그 성문을 가지고 또 자기들의 손에 2개의 돈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일어나 이집트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더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집으로 안내하고 짐승을 잡아 준비하라. 정오에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하니 그 사람이 요셉이 명한 대로 하였으니 그가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왔더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어 오니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처음에 우리의 자구 속에다 넣어 다시 가져왔던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인도되어 온 것이니 그가 우리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함이로다. 또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붙들어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들을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며 그들이 요셉의 집 총지기에게 가까이 가서 그 집의 문에서 그와 대화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우리가 처음에 참으로 식량을 사러 왔는데 우리가 여관에 도착해서 우리의 자루를 열었더니 보소서 악인의 돈이 고스란히 자기 자루 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우리 손으로 그것을 다시 가져왔나이다. 식량을 살 다른 돈도 우리 손으로 가져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의 자루들에다 누가 넣었는지 우리가 말할 수 없나이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으셔서 너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 돈은 내가 받았느니라 하고 그가 시므온을 그들에게서 데리고 오더라. 아멘. 자,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날아가는 한 사람을 잘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정리를 하면, 중요한 부분만 정리를 하면 그 어떤 한 교회에 속한 사람이 리포메이션 돼서,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영역에서 진리들이 시인이 됐죠. 그러니까 시인인데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인되는 것이에요. 자, 마음으로부터 시인된 진리들을 가리켜서 시므온이 요셉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다라는 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죠. 자, 마음으로부터 진리들이 시인이 되면서 그것들이 삶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 드러낸 것을 가리켜서 진리에 속한 선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자, 진리에 속한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는 선을 가리켜서 진리에 속한 선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진리를 행하는 능동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날아가는 한 사람의 자유의지로부터 그것을 행하는 것이 능동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의지라고 하는 마음에 속한 거예요. 의지라고 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의지라고 하는 마음 안에 주님께 속한 생명이 자리 잡게 되면 그 생명으로부터 진리들을 행하는 능동적인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 자를 가리켜서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전에 있어요. 그 전에 무슨 상태냐? 이제 막 진리들이 시인이 돼가지고 마음으로도 시인돼서 삶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와 같은 것들을 우러를 상태에 있어요, 안 있어요? 전혀 있지 않다니까. 전혀. 왜? 지금 이 진리의 복종 상태에서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은 그 목적들이 전부 다 자애에 구속되어 있어요. 자애. 자애를 본질로 삼고 있단 말입니다. 자, 자애를 본질로 삼고 있는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는 선들은 사실은 선이 아니라 다 악한 것들이에요. 다 악한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속한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것으로부터 그것들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복종으로부터 드러낸 선들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악들이 결합된 진리는 사실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다 거짓들이에요, 거짓들. 얼마만큼 거짓이에요? 내가 선 안에 나가는 것만큼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것.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으로 가져오면 유다는 천적인 선을 뜻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진리에 속한 선을 드러내기 시작한 야곱이 표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영적인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들은 다 구원 받아요. 아니, 왜 중생하지도 못하는데 구원 받습니까? 중생하지 못해서도 구원 받아요. 왜? 중생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죽어서도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을까, 있지 않을까? 죽어서도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다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진리에 복종하겠죠? 왜냐하면 육을 벗어서 그랬으니까. 육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됐으니까. 훨씬 더 내적으로 순수한 상태로 진전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복종 상태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중생이라는 과정을 다시 저 세상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내용. 출애굽기가 아주 여러 가지 뜻들을 담고 있어요. 단순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을 하면 이 땅 가운데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은 저 세상에서도 진리의 복종 상태에 절대 있지 않을 것이 않겠죠?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나 육을 입고 살고 있으나 이미 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저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세상에 속한 천사들 영들과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육에 속한 외적인 것들은 이 자연계와 결합이 되어 있고 영에 속한 내적인 것들은 저 천계와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인간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니까 반드시 중생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서 복음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는 초기의 상태인데 초기 그 상태로부터 그 어떤 한 사람이 야, 내 안에 요셉이 없단다면 그리고 시몬이 없단다면 베냐민이 없다면 나는 철저하게 망할 것이다. 그리고 베냐민에 속한 속성들로부터 반드시 요셉을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근데 누가 명령을 했어요? 그것을? 요셉이 명령했다니까.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반드시 처음에 그 모습을 드렸던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베냐민의 속성들이 반드시 순수하게 제고되어져서
요셉의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을 수용할 상태까지 너희가 이르지 아니하면 절대로 영적인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단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뭐로 배웠어요?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다니까. 가르침을 통해서.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하고 똑같은 거야. 왜냐하면 내가 아까운 데 머물러 있는 것만큼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은 사실 거짓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수한 진리들을 내가 영접을 하려면 날아가는 한 사람 생명이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까지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얼굴을 비유해서, 몸통을 비유해서, 다리를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수평적 궤도에서 이해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은 진리들은 정말 순수하죠. 그렇죠? 자, 머리에 흐르는 피나 다리에 흐르는 피는 틀릴까 같을까? 다 같죠. 심장에서 나와서 똑같은 성질을 신령한 피들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신령한 진리들이. 근데 다리에서 취하는 것과 심장에서 취하는 것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다르게 열매를 낸다니까. 다리에 있는 세포 조직들은 아주 거칠은 세포 조직들을 내고, 몸통에 있는 것들은 보다 더 순수한 세포 조직들을 내고, 얼굴에, 머리에 있는 것들은 보다 더 순수한 성지들의 세포들을 낸단 말이에요. 얼굴 중에서도 얼굴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얼굴 내면적인, 소위 말하면 뇌에 해당되는 건 아주 본질적으로 순수한 세포들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우리 몸통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통 피부에 있는 것들은 저도 거칠은 세포들을 드러내지만 안에 있는 심장이나 폐장들, 그리고 간장이나 이런 것들은 보다 더 순수한 세포들을 드러낸다니까. 생명들을 그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생명들. 그러니까 다리에 있는 세포가 몸통에 있는 세포로 바뀌지 않으면 그 필요부터 그것들을 수용할 수가 없다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진리들을 수용할 수 없겠죠. 지옥의 영들은 결코 신령 진리들을 수용할 수 없어요. 받음과 동시에 그것을 거짓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만약에 네 안에 어떤 암세포가 있다, 죽은 세포가 있다. 암세포들은 그 피로부터 암세포를 취한다니까. 그냥 수용하는 순간에 바꿔버린다니까. 수용하는 순간에. 암세포 바꿔가지고 내 몸 만들 수 없어요. 반드시 죽이거나 도려내야 돼요. 그거는. 내 몸에 있는 거 반드시 죽여야 돼요. 안 그러면 도려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것들이 내 몸을 궁극적으로 파괴한다니까.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요셉의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까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유다가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나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다에게 그것을 허용을 하게 되죠. 자, 허용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그러면서 이 허용을 하게 되죠? 야, 너희 가운데 우리 보면 자 11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너희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열매들을 선물로 가지고 가는데 라는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진리에 속한 선 안에 겉사람 안에서 그것들 좀 드러냈죠. 자, 삶으로 그거 드러내는데 그 가운데 구별되고 분별된 좋은 것들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 좋은 것들이 뭐냐 그랬더니 선을 막 여기저기 막 여러 개 행하는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유양 조금과 꿀, 자연적인 외적인 것들과 또 그것에 속한 기쁨들이라는 거예요. 기쁨들.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선을 행하는 기쁨들이라니까. 기쁨들.
그리고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내면적인 그 어떤 덩어리들, 향료와 모략들, 외적인 것들 안에서 그 어떤 모습들을 드러냈는데 그것들 기쁨을 드러낼 수 있는 마음에 속한 내면적인 어떤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향료와 모략을. 그리고 자연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모습들을 드러냈고 또 그것들과 결합되어 하나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합리적 이성, 지각, 내면적인 지각,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밤과 아몬드. 겉사람 안에서 선을 드러냈는데 그 선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생각들, 내면적인 지각들, 이해들, 깨달음들, 그런 것들, 그 우수한 것들만 잘 챙겨가지고,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됐어요? 누구로부터 비롯됐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 선물은 누구로 말미암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걸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게 선물이에요. 그것이 뭐였어요? 그것이 베냐민이었다는 거야. 베냐민. 그것이 베냐민이에요. 그것이 베냐민. 베냐민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내적 진리가, 영적인 진리, 영적이고 천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궁극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베냐민이 선물이라니까. 그것들은 굉장히 조잡하고 거칠죠. 조잡하고 거칠. 왜? 처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잡하고 거치단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꽃이 지기 시작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열매를 막 맺으려면 꽃이 지기 시작하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본문 말씀이 15절이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것들이 선물들이 없다 한다면, 나 안에 없다 한다면, 교회에 속한 모든 진리들은 소멸될 것이다. 그리고 15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빠뜨린 것은 반드시 그것들은 진리의 통치 다스림 안에 있지 아니하면 있지 아니하는 것만큼 잘못을 범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혹시 빠뜨릴 수도 있느니라 라는 말. 빠뜨린다는 말이 미식해, 잘못, 실수 뭐 이런 뜻이에요. 잘못,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선물을 가지고,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구예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앞에 궁극적인 자연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유향과 꿀과 향료와 모략과 밤과 아몬드라가는 베냐민을 지금 담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원어를 보면 에노시, 사람, 보통 사람 이런 뜻인데 병든, 몸이 매우 약한 이런 뜻이에요. 그런 단어로부터 유래됐어요. 병들었단 말이 뭘까?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으로 몸이 매우 약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병들었단 말이 무슨 뜻일까? 그렇죠. 내 몸이 다른 이상한 바이러스에 걸려서 요즘 저기 서아프리카에 무슨 아블란가 무슨 이상한 바이러스가 지금 해서 치료약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러는데, 그러듯이 내 몸 안에 악한 거짓되는 것들이 침투해서 내 몸을 소멸시키는 것처럼 악과 거짓들, 자에서 비롯된 악과 거짓들 안에 남아있다는, 내 안에 지금 갇혀있다니까, 그것들 안에. 여기서 그 사람이 그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향료와 꿀과 유향과 꿀과
향유와 모략과 밤과 아몬드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상태라니까. 이해가 되셨죠? 어떤 상태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여러분 자신에 관한 내용이지 다른 사람 내용이 아니라니까. 한 사람에 관한 내용이지 다른 것 뜻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서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 그거 가르치려고 기록해 놓은 거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가르치려고. 한 사람 구원하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성장해야 된단다. 그러고. 그 선물을 가지고, 선물이라는 것은 아까 전자에 설명했던 그것들, 가지고 오라가는 그것들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락하으, 취했다, 결합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기들의 손에 2배의 돈을 가지고 오라. 2배라는 말은 뭔 뜻일까? 충분한 것, 갑절. 자, 그와 같은 것들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내기에? 그 어떤 것들로 진행하기에, 그 어떤 것들로 좀 더 내적으로 고양되기에, 보다 더 순수한 선의 상태로 진행되어지기에,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오라는 말씀은 진리들과 결합이 돼서 가지고 취해서 진리들과, 돈은 케세프,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 진리들을 취해서 누구를 데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그것이 베냐민이었어요. 베냐민. 앞에 선물들이 베냐민이에요. 선물들.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왜? 베냐민이 내적 진리에서 비롯된 나엘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내적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삶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베냐민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아흐라고 하는 아우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우. 그것은 구루터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우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제는 내적 진리로부터 그 어떤 모습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베냐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에 그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이 베냐민이라는 단어 앞에서 등장하지 않았다니까. 아흐라는 단어, 아흐, 원어를 보면 아흐, 성경에서는 아우, 기록 번역은 아우라는 말로 번역되는데, 아흐라고 하는 선을 뜻하는 거예요. 선, 형제. 히브리어로 보면 형제를 뜻하는 거예요. 형제는 어제나 선 안에 있는 자리 형제 자매예요.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 아니에요. 선 안에 있는 자. 그것이 크든 적든, 소박하든 덜 소박하든, 이제 막 드러내기 시작한 선이든 아니든, 선 안에 있는 자가 형제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매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로부터 이루어져요? 선으로부터 이루어져요. 선으로부터. 교회는 선으로부터 교회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로부터 교회 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베냐민을 데리고, 베냐민이라고 하는 데리고 오라는 것은 그 자신, 그 자체, 그러니까 베냐민 자체를 데리고 베냐민 자체로부터 일어나 제고되어져. 그 상태로부터 보다 더 내적으로 제고되어져. 순수한 선의 상태로 제고되어져. 자, 거칠고 도잡한 선으로부터 좀 더 순수한 선의 상태로 제고되어져. 라는 말씀의 뜻은 자에 속한 악들이 그만큼 물러나는 것만큼만 순수해지겠죠. 여러분들 그거 놓치면 성경 말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아까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발 기계 다니고 기계 들고 어디야 노인정 쫓아다닌다니까. 머리 깎아준다고. 빗자루 들고 골목 쓸고 있다니까. 지나가는 거지 보고 돈 1,000원짜리 주는 걸 선언 행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니까. 영적인 선은 그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더 순수해진 상태로 바뀐 거예요. 바뀐 거. 내가 선을 행하는데 자아에 속한 것들이 그만큼 멀어지는 것만큼 순수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을 행할 때 그 공로적인 것들을 늘 취하게 되죠. 자,
자, 공로적인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것만큼 선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일어나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의 앞에 서더라. 자, 이집트는 기역지죠, 기역지. 겉사람이라고 하는 기역지를 뜻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통치 다스리고 있는 요셉이죠. 그렇죠? 자, 그 가운데에서 통치 다스리고 있는 내면적인 사람, 내면적인 것들, 내면적인 앞이라고 하는 것은 파님, 얼굴을 뜻한단 말이에요. 얼굴. 그러니까 내면적인 선과 진리들이라고 하는 것들 안에 가깝게 이제 놓였다는 것이죠. 여기 일어났다는 단어는 단어 한 단어지만 한 사람이 중생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3개월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이 될 수 있어요. 일어난 단어가 그 단어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못 일어나요. 이 일어난 단어는 그 단어예요. 이 일어난다는 단어 안에는 수도 없는 혹독한 시험이 그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옥의 악령들과 자아에 속한 지역의 악령들과 철저한 싸움이 그 가운데 내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이젠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내면적인 이집트라고 하는 겉사람 안에서 통치 다스리고 있는 신령한 진리들로 말미암는 선이라고 하는 상태의 입구에 지금 이르는 거예요. 입구에. 앞에 섰더라. 입구에 섰더라. 16절에 보니까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내면적인 마음을 통치 다스리고 있는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선물들이죠. 그쵸? 아까 제가 전자의 설명을 다 드린 선물이 뭐라는 건 그와 같은 선물들이 있음을 보고 라고 하는 것들이 그것들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깨달았다. 보았다. 지각했다는 것이죠. 지각했다. 보고라는 것은 지각했다. 이 함께라는 것은 곁에, 가까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결합될 수 있는 상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그 입구에까지 와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았다. 지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 관리들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지금 원어를 보면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 하나예요. 하나. 관리라는 단어는 없어요. 스베덴 보리 사도께서는 이 관리라는 단어를 넣어서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는데 제가 본 원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집이라고 하는 바이트란 단어 하나예요. 바이트란 단어 하나. 그래서 스베덴 보리 사도는 관리라는 말을 외적인 교회다라는 말로 설명을 했는데 그 외적인 교회다라는 말도 틀린 말이라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적인 것에 속한 외적인 것과 내적인 외적인 것과 외적인 내적인 것에 서로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자, 자연적인 내적인 것들은 영적인 외적인 것들과 서로 교류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영적인 내적인 것들은 천적인 외적인 것들과 서로 교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겉사람 안에 자연적인 내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내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관리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외적인 교회, 영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볼 수 있어요. 스베덴 보리 사도께서 그걸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제가 보는 히브리 원어에는 집이라는 단어 하나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건 의지라는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내적인 마음으로부터 어디에 통치 다스림 안에 있는 요셉의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과 결합되어 있는 선으로부터 비롯된
지각으로부터, 깨달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말하기를 생각으로부터.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하나하나는 전부 다 영적인 깊은 뜻들을 담고 있어요. 그냥 내뱉은 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안내하고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라고 일컫는 지금 그 입구에 놓여 있는 입구에까지 이르른 이제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신령한 진리들과 결합될 상태까지 수용될 상태까지 이르른 선의 상태까지 진전된 그런 뜻이죠. 진전된 사람들을 집으로 안내하고 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는 것이죠. 자, 선과 결합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안내하고 인도하고 인도하고 이르도록 하고 안내하고 짐승들을 잡아 준비하라. 자, 짐승들을 잡아 준비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악과 거짓들의 분리로부터 결합돼야 된다는 것이 준비돼야 된다는 것이죠. 준비한다는 말은 그것 뜻이에요. 자, 왜 짐승들을 잡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악과 거짓들의 정화로부터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에 소나 염소나 양들이나 이런 어린 양들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주님 제단에 바쳤단 말입니다.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악과 거짓들의 정화로부터 주님과의 결합을 뜻한다니까. 황소를 잡았다 라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악과 거짓들의 정화로부터 주님과의 결합, 곧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황소, 순염소, 불간소 다 자연적인 것들을 뜻합니다. 암염소, 순양 그건 영적인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 영적인 선의 측면에서 악과 거짓들의 정화로부터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킬 때 결합한다는 것을 가리킬 때 번제단다가 뭘 잡아드렸어요? 순암염소나 순양을 잡아서 번제에다 바쳐라 주님께서 그러셨다니까. 자연적인 천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할 때는 암양들이나 어린 양들을 잡아서 내게 바쳐라. 그것들을 표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것들을 잘 모르고 다 잊어버리니까 어린 양에게 안수해서 번제단에다가 바치면은 내 죄가 어린 양에게 전수되고 나는 제상을 받았다라는 말로 바뀌었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어린 양으로 왔다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되고 더럽혀진 소위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것으로부터 이 새로운 교리가 형성됐는가. 소위 기독교의 교리가 지금 보면 보편적인 기독교의 교리가 형성됐는가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부터 나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교리가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 본질에 속한 것들을 잊어버리니까. 그 본질에 속한 잊어버린 것으로부터 나왔다니까.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 아닙니까, 그것이. 그것 빼면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게 뭐 있단 말입니까?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절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와야지. 이 진리 가르침.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실이라고 시인이 된다면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 감수하고 나오셔야 돼요. 다 감수하고. 그래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그 뜻이에요. 짐승을 잡는다는 말이 악과 거짓들이 정화돼야지만이 그동안에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자아에 속한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어야만이 요셉의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을 영접할 수 있는 선의 상태로 내가 진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고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을 잡아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정오에 한낮에,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지요. 여름에. 지금 날씨 안 더우면 곡식들 잘 여물어요? 안 여물어요? 안 여물어요. 가을 되면 다 쭉정이밖에 안 생긴다니까. 지금은 볕이 쨍쨍 내리쬐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가 잘 여문단 말입니다. 정오란 말이 무슨 뜻일까 그럼? 충분한 상태죠. 충분한 상태. 선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 충만한 상태. 어디에? 열매 맺기에 충분한 상태. 그러니까 짐승들을 잡으면 잡아지는 것만큼 충만한 상태에 이를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때 요셉에 속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에. 그때 나와 함께 먹으리라. 감동이죠, 감동. 그냥 감동이에요. 그 선에 이르렀을 때 요셉의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을 수용할 상태까지 그때 내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때 이른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속사람과 궁극적인 외적인 자연적인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내적인 자연적인 사람은 이미 요셉이 통치 다스리고 있죠. 그리고 궁극적인 외적인 자연적인 사람 측면에서 그때 하나로 결합될 것이란다. 그때의 영적인 교회가 그때 이루어질 것이란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가장 깊은 뜻으로는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왜? 내적으로 이미 영화되신 주님께서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속사람과의 어떻게 결합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놓치지 마세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요셉이 명한 대로 하였으니 라는 말씀의 뜻은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요셉이 명한 대로 하였으니 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들이죠.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진리들로부터. 근데 이 진리가 요셉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자,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파생된 진리로부터 생각한 대로, 지각되어진 대로, 깨달아진 대로, 이 명한 대로가 단어가 그 뜻이에요. 명하다라는 말씀은 아마르, 깨닫다, 지각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요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파생된 진리로부터 생각하기를 지각한 대로 행하였으니, 자, 그것으로부터 그걸 드러냈다는 것이죠. 자, 지각한 것만큼 깨달아 행한 거예요. 행하였으니, 그가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왔더라. 자, 그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입구에 머물러 있는 병든 사람들이었죠. 제가 병든 사람이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생각 이상하게 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것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요셉이 뜻하는 것들과 결합될 상태에 이르지 못한 악과 거짓들이, 자아에 속한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아직은. 그쵸? 자, 그 상태가 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결합할 직전까지 이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요셉이 집으로 데리고 왔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요셉이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과 결합될 수 있는 선의 상태까지 인도됐더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궤도에 머물러 첫 번째 궤도. 그러니까 요셉과 결합될 수 있는 첫 번째 궤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장 외적이고 궁극적인 첫 번째 궤도의 속에 대해서 지금 온 거예요. 속에 대해서. 머릿속에 그리시면 돼요. 영적인 것들은 그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상태라는 개념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그거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그거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집으로 데리고 왔더라. 인도됐다는 것이죠. 처음에 인도된 첫 번째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18절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 첫 번째 궤도에 인도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어 오니라는 말씀의 뜻은 요셉이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과 결합될 선의 상태의 첫 번째 궤도에 인도되니, 그쵸? 두려워하며. 왜 두려워했을까? 왜 두려워했죠? 자, 이제 결합할 완전한 상태가 아닌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 비롯됐을까? 근데 이 두려움은 뭐 때문에 오게 되죠? 자아에 속한 것들을 생명으로 여기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자, 자아에 속한 것들을 생명으로부터 느끼는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놓게 되면 두 팔과 두 다리를 쭉 떨어뜨리고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생명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재물, 명예, 명성, 수사적인 기쁨,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생명으로 여기 살아왔는데, 그것들을 놔버린단다면 내가 무슨 낙으로 세상을 사느냐? 왜?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생명을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냥 거기서 온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온 두려움. 재물이 생명인 사람은 재물을 놔버리면, 재물 잃으면은 한강에 뛰어들죠. 명예도 마찬가지죠. 왜? 그것들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것 안에 날아가는 자애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놔버린단다면, 그 자아에 속한 것들이 내 안에 남아있는데, 그것이 내가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것들을 놔버린다고 한다면, 내가 도대체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생각하기를, 말하기를, 지각하기를, 우리가 처음에 우리 자루 속에다가 다시 다시 가져갔던, 자, 우리가 처음에라는 것은 처음 시작을 가리키는 거죠. 시작. 자, 처음에 어떤 것들이 관찰되고 살펴본 것들이죠. 이게 열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하는 거, 시작.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자루 속에다라는 말씀에 뜻은 관찰되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 자루 속에다가 다시 가져갔던 이라는 말씀의 뜻이, 여기 자루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이죠. 겉사람. 기억지에 수용된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죠. 그쵸? 왜? 그것들이 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들이더라. 무엇으로부터 받은? 요셉으로부터 제일 처음에 수용한 믿음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떼어받은 진리에 속한 선들이 어디에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기억지 안에, 겉사람 안에 펼쳐져 있었죠. 그 펼쳐진 것들을 가지고 너 다시 가져갔던 그 돈 때문에 라는 것은 그것들로부터 방향을 돌리고 돌려서 그 진리들의 통치로부터 그 돈 때문에 그 진리들의 통치로부터 이 때문이라는 단어는 다바르 인도하다, 통치하다, 지배하다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언약, 말, 의견 이런 뜻인데 진리, 통치, 다스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뜻이에요? 진리들의 통치, 다스림으로부터 방향을 돌리고 계속 돌려서 여기까지 인도되어 온 것이니 라는 뜻이죠. 그쵸? 왜 방향을 계속 돌렸을까? 날아가는 속성들은 철저하게 지옥을 향할 수밖에 없는 생명의 상태에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진리들의 통치로부터 계속 방향을 돌린 거예요. 마음으로 아래로 향한 것을 다시 돌리고, 마음을 아래로 지옥으로 향하는 것을 다시 돌리고, 다시 돌려서, 그래서 슈브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방향을 돌리다. 그래서 이제는 요셉이 뜻하는 진리들을 수용할 선의 상태의 첫 번째 궤도에 인도되어 온 것이니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붙들어 노예 삼고 앞에서 보면 그 원인을 찾으려 하면 이거 없어요 단어 없는 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 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높음, 지존, 위에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높음이라고 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는 신령한 진리들로 말미암아 달려들어 라는 것은 증인 삼는다, 증거 삼는다 이런 뜻이에요. 포위하다, 둘러싸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증인된 자다라는 말씀의 뜻은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증인이 아니에요. 순교자란 말도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기 아프리카 어디 오지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죽은 자를 가리켜 순교자다, 증인된 자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자가 순교자고 증인된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우리에게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주님으로 말미암았던 신령한 진리들로 말미암아 증인된 자 삼았죠. 달려들어 증인된 자 되게 돼요. 우리라는 단어가 또 똑같은 단어예요. 높음, 위에, 지종이라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붙들어 이 뜻이에요. 붙들은다라는 것은 떨어뜨리다, 추락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악과 거짓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결합되는 거예요. 근데 붙들다 단어가 그래 나오는 거예요. 악과 거짓들이 분리되어 추락되어지는 것만큼 주님과 결합되어 주님과 결합되어 뭐를 삼았어요? 노예를 삼고. 노예 삼았다는 뭔 말이에요? 노예를 삼았다는 말이 그러면 궁극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복종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복종 상태에 놓이게 됐다. 지금 그래서 이 양반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쵸? 노예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합니다. 나귀는 뭐예요? 기억지에 속한 기억지의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나귀는 기억지에 속한 진리들을 뜻하는 거예요. 짐을 실을 때에는 지식에 속한 진리들을 뜻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기억지에 속한 이 모든 진리들, 그것 자체를 종삼는다는 거죠. 종삼는다.
복종시킨다는 것이죠. 복종시키려 하며,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아, 이 상태가 돼야지 내가 요셉이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영적인 교회를 내가 이룰 수가 있겠구나라고 지금 깨닫는 거예요. 왜? 영적인 교회는 그거 이외에는 이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 영적인 사람과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구분할 줄을 몰라,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무슨 신령한 사람인 줄 알아. 어느 분이 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럽디다. 자기 집안에 이러저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당신들은 영적인 것들을 꿰뚫어 보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나한테 묻더라. 실제적인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개념들이 그렇다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개념들은 그 어떤 신령한 사람들을 가리킨 줄 알아요. 저 영안이 열려가지고 저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신령한 그런 사람, 무슨 산신령 같은 사람들 생각한다니까. 저는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건 죽어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건 죽어있는 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살아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줄 모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분한테.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자아에 속한 것들이 멀어져서 삶으로부터 그 모습들을 드러낸 선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공평과 공정이란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자아에 속한 것들이 멀어져서, 자아에 속한 것들이 멀리 떨어져서 영적인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삶으로부터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연적인 사람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개념들이 없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도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단순하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까와 같은 무슨 신령한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담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 말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붙들어 우리 나귀를 뺏으려 함이로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셉의 집에 청지기에게 가까이 가서, 라는 말씀의 뜻은, 요셉의 집에 청지기에 갔다는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진리들로부터 가까이 접근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라는 측면에서 선을,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이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시, 사람이래, 사람. 그러니까 선으로부터, 요셉이 뜻하는 신령 진리들로부터 결합될 수 있는 선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진리들로부터 가까이 접근하여, 가까이 가서 그 집의 문에 그와 대화하여, 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선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진리들과 상호 교류하여 그것들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들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교류한다는 것은 그거 위에는 다른 걸 뜻하죠.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류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들락날락하는 것이 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호적 교류하는 거예요. 상호적 교류.
그러니까 요셉이 뜻하는 진리들과 결합될 수 있는 선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진리들과의 상호적 교류에 의한 뭐예요? 자문이에요, 자문. 그 어떤 것들을 그것으로부터 자문을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20절 보니까 말하기를 그것으로부터 깨닫기를 오 주여 우리가 처음에 식량을 사러 왔는데 자 우리가 라고 하는 것은 아돈 주여라는 단어는 아돈 주여라는 건 주님에 대한 시인과 공언이죠. 그리고 입증이죠. 그 모든 것들을 시인하는 공언이고 입증이죠. 그것들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했다고 하는 시인과 공언, 입증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왜냐면 이게 아돈이라는 단어가 주인,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히브리 헬라어에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퀴리오스. 주여, 주님이여 이런 말 할 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로 이해하셔도 돼요. 여기서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테일라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테일라 단어. 열다, 드러난 어떤 것들을 관찰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관찰하여 식량을 사러 왔는데 라는 말씀의 뜻은 식량은 진리에서 비롯된 선이죠. 사러 왔다라는 말씀의 뜻은 믿음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선의를 전유받고자 하는 것이죠. 어디에? 기억지에 저장되어 있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선을 전유받고자 식량들을 사러 왔는데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을 취하러 내려왔는데 우리가 여관에 도착해서 라고 하는 말씀에서는 중생이라고 하는 여정, 과정에 이르러서 우리 자루를 열어보니 라는 것 단어는 겉사람 안에 펼쳐진 영적인, 천적인 그리고 또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생긴 생명들이죠. 겉사람은 자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겉사람을 뜻하고 그 단어가 뻗다, 펼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펼쳐진 지금 열어보니 라는 단어는 타타흐 앞에 있는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처음에 테일라라고 하는 열다란 처음 시작이라고 할 때의 열다란 단어와 여기서는 타타흐 열다 그 어떤 것들을 관찰하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열었더니 관찰해봤더니 보라 각인이 돈이 고스란히 자기 자루 아우에 있기로 라는 말씀 뜻은 각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각 사람들 곧 신령 진리를 뜻하는 것이죠. 각 사람들 돈이 라는 말씀의 뜻은 케세프 진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고스란히 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미시칼 무게 매달다, 저울에 달다 라고 하는 중량을 뜻하는 중량. 자, 성경에서 중량은 전부 다 그 어떤 한 사람의 선에 관한 거야, 선에 관한 거. 야, 저 사람이 나를 달아보네. 선이 어떤가,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나한테 달아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쓸 수 있는 말이죠.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무게를 달아보네. 선에 관한 설명입니다. 성경에서 길다, 넓다라는 단어는 전부 다 진리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많다, 작다라는 단어는 다 선에 관한 크다, 작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 선에 관한 설명입니다. 많다, 적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 진리에 관한 설명입니다. 높다, 낮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에 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디에 보면 많다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적다라고 어떨 때는 크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중량이 많이 나간다, 어떨 때는 중량이 적게 나간다는 것은 상태라는 측면에서 그 어떤 한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는 것이 없어요.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이 그것 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성경 말씀을 영해를 해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관에 와 있는 시공간에 존재하는 이 단어들은 그것들 안에 다 상태라는 것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런 상태로 이해를 한다니까. 사람들은 자연적인 뜻으로 이해를 하나 천사들은 그 가운데서 영적인 뜻들로 다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 영적인 깨달음으로부터 자연적인 것들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연적인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을 깨닫고 이해하는데 그것을 영적인 깨달음으로부터 비롯되어져 그것을 깨닫고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스란히라는 것은 미식할, 무게, 중량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선이죠. 선. 그러니까는 능력에 일치하여 선이라는 능력에 일치하여 자루 아구에 있기에 겉사람이라고 하는 또 외면적인 자연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들 안에 펼쳐져 있기에 궤도에 일치해서 일치 있는 거예요. 있기에 우리가 우리 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의 능력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처럼 다시 가져왔나이다. 그 자체를 방향을 돌리고 해서 여기까지 왔나이다. 여기까지 왔나이다. 여기 그것이라는 것은 그것 자신, 그 자체를 가리키는 에트라는 단어입니다. 에트. 히브리어에 보면. 근데 우리 손으로 그래 자기 자신 스스로 한 것처럼 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의 능력으로부터 선을 행하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주님께서 홀로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수용한 나는 내가 한 것처럼 그것을 내 자유의지로부터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 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왜? 그와 같은 것들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중생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태양의 빛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그 빛으로부터 성장하는 나무들은 빛이 있으면 태양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빛이 없으면 성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냥 죽는다니까.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들은 그 자신 스스로로부터 성장하는 것처럼 잘 자라고 있다니까. 나무 입장에서 보면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성장하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발출되는 빛으로부터 성장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어요. 베란다에다 나무 심어놔 보세요. 고기를 어디로 숙이는가. 잎이 어느 쪽이 무성한가 한번 보시라니까. 나는 결코 내 공로한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 홀로 하신 거예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아가는 한 사람이 그 수용된 것으로부터 내 자유의지로부터 나무 스스로가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나 또한 주님을 불러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왔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 뜻이에요. 나 혼자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능력을. 내가 스스로 말미암는 능력으로부터 나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르러 왔나이다. (22절) 보니까
식량을 살 다른 돈도 우리 손으로 가져왔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이 식량은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이죠. 그러니까 진리에서 비롯된 선이라고 일컫는,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이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을 수용할 상태에 이르를 선들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진리들을 우리 손으로 가져왔나이다. 그 또한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여기까지 왔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지금 식량 다른 돈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진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들이 자기 자신 스스로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요셉이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을 수용할 상태까지 이르는 선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진리들이에요. 그 진리들이 궁극적으로 요셉이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로 바뀌는 것이죠.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왜냐하면 선이 이제 요셉이 뜻하는 진리들을 수용할 상태까지 이르렀을 때에 요셉이 뜻하는 진리들이, 요셉이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이 여기서 발출되어 나온 진리가 그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가져왔나이다. 우리 돈을 우리 자루에다 누가 넣었는지 우리는 말할 수 없나이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야다, 깨닫다, 인지하다, 알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말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러면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지금 이 상태에 이르도록 인도됐는지 자기 자신은 전혀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러죠. 내일 당장 내가 어떻게 바뀌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자기는 그 어떤 하나를 생명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 다음 것들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니까? 그 다음 것들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건 성경 말씀으로부터 잘 알고 있다니까, 지식적으로. 그러나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져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모른다니까, 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자루에다가 이 겉사람 안에 그 펼쳐져 있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누가 넣었는지, 배치해 두었는지, 넣었다는 말이 배치해 두다, 놓다, 두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그것들을 배치해 놨는지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안심한다라는 단어가 샬롬이라, 샬롬. 우리가 샬롬을 인사하지요. 샬롬. 편안해라. 평강해라. 이 평강이란 단어는 아침을 맞이하듯이,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듯이 우리 마음 안에 훈풍이 도는 것을 가리킨다. 훈풍이 도는 것. 그것이 평화예요. 평강이에요. 그것은 악과 거짓들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을 때 그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 말입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사는 자유고 기쁨이에요. 자유고 기쁨. 주님께서는 그거 허락하시려고, 그거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가진 애를 쓰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손수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두려워 말라 라는 말씀의 뜻은 전율하다, 두려움하다. 반드시 악과 거짓들 안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는 것만큼 너에게 평강이 대신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자아에 속한 그 어떤 것들로부터 비롯된 생명으로부터, 그것들을 생명으로 여기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반드시 분리되어야 된단다. 떨어져야 된단다. 그래야지 너에게 안심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경계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너희에게 대신 줄 것이란다.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두 번 반복을 하셨네. 여기서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등장해요. 앞에서는 우리가 샤다이 엘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야 진리가 뭐라는 것을 그때 드러내는 거예요. 어느 때 안심할 때 평화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때의 신령 진리가 뭐라는 것을 그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인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령 인간을. 곧 주님 자신이에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영화 되셨던 그분을 가리켜서 신령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령 인간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엘로힘이라고 하는 신령한 진리들이 앞에 있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신령 인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들로부터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재물을. 겉사람 안에 있는 모든 귀중한, 이 재물의 단어가 귀중한, 은밀한, 숨겨진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천기의 비밀한 것들을 너희 안에 넣었단다. 너희 안에 넣었단다. 그냥 감동이죠. 감동. 나는 전혀 알지를 못했는데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들로부터 우리 겉사람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다가 생명, 아주 귀중한 것,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귀중한 것들을 넣으셨단다. 재물이라는 단어가 마트몬, 은밀한 것, 숨겨진 것, 귀중품 이런 뜻입니다. 감추다, 숨기다 이런 뜻입니다. 왜 감춰놨을까? 왜 숨겨놨죠? 왜 감추고 숨겼어요? 이 일들이 많으니까. 이 일이 늑대들이 많으니까 숨겨놓은 거예요. 모독할 것이니까. 언제 드러내요?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이 상태에 이르러야지 드러낸다니까. 이 상태에 이르러야지. 지금 그래서 그거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으셨단다. 너희가 알지 못하게 은근히 넣어놨단다. 비밀리에 넣어놨단다. 너희가 알았으면 반드시 그것을 물어뜯었을 것이니까. 너희 탐욕으로부터 모독했을 것이니까. 그런 자들 많죠. 지금 보면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자기가 왕노릇합니다. 통일교는 보니까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아버지 이름으로, 문순명이라고 하는 참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대요. 그리고 자기가 제 이름이 예수랍니다. 나는 그냥 회자되는 말인 줄 알았어요. 문선명이가 그냥 밖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그냥 그 사람이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뭐 자기가 제일인 주다
모함하기 위해서 그냥 한 말 정도로 그냥 생각을 했었다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조그마한 무슨 책자들을 만들어가지고 전도한다고 책을 나눠줬던 모양이에요. 우리 집에 보니까는 우편함에 꽂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와서 잠깐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기도도 참 아버지, 문선명이라는 참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문선명이가 재림주대요. 보니까 정확하게 재림주대요. 동방에서 나온다 그래. 동방에서. 성경에서 동방이란 말이 모르니까 그런 말을 또 하는 거야. 얼마나 무식한지 모릅니다. 동방은 요쪽에 한국, 일본 요쪽에 해 뜨는 동방이랍니다. 해가 여기서 뜹니까? 그럼 저쪽에 노르웨이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해가 어디서 뜨죠? 유럽에 사는 사람은 해가 어디서 뜰까? 미국에 사는 사람은 해가 어디서 뜰까?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얘가 동방이 동쪽이라는 것이죠. 해가 뜬다는 주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어디에서나 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동네, 지금 보면 이라크 땅을 동방 그러는 거예요. 이라크 땅, 동방. 그걸 동쪽이다 그러는 거예요. 동쪽.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티그리스 강은 내면적인 합리적인 것들을 뜻하고 유프라테 강은 외면적인 합리적인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면적인 합리적인 것과 외면적인 합리적인 것, 그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니까.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 선이라고 하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재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명 그러는 거예요. 여명. 한 사람의 생명이 우리 마음 안에 잉태되기 시작하는 것을 가르쳐서 아침이다, 여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무교절 때 잡았던 짐승들을 아침에까지 남겨두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니까. 왜 그랬죠? 먹다 남은 것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불러 태우라 그랬죠? 왜 그랬을까? 밤은 시험, 시유를 뜻하죠. 악과 거짓들이 내재 있는 시험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교병이라고 하는 때 드렸던 여러 가지 떡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이런 것들은 선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들과 완전한 결합을 뜻한단 말입니다. 먹는다는 말이 전혀 이상은 다른 것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침까지 남겨져 있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직 완전히 결합되어 있지 못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침은 주님의 임재를 표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불로 태워버려야 된단다. 악과 거짓들이 소멸로부터 주님과의 결합을 우리에게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아침에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맞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명이란 말도 그 뜻이에요. 여명이란 말도. 날이 트기, 동이 트기 시작한다는 말이.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어떤 생명이 잉태되기 시작하는 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모두가 다 합리적 이성들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합리적 이성들이 초기에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방이라는 단어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그 동네를 가리켜서 동방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것들 안에 있지 않으면 진리들을 수용할, 선들을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 땅이 동방입니까? 일본 땅이 어떻게 동방이냐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동방박사라는 말도 그 뜻이란 말이에요. 동방박사.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동방박사라니까. 그쪽 동네에 사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동네에 사는 합리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그들은 와서 경배하고 가는데 우리가 본문에 뵀던 여러 가지 황금과 모략과 유약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선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한단 말입니다. 영접.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다 내 안에 있어요. 다 내 안에. 동방박사 내 안에 있고 예수님, 새로운 막 태어나신 예수님, 아기 예수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황금과 유압과 뭐라고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헤롯을 피해서 자기 동네로 갔더라. 헤롯이 뭐야? 지금까지 내가 시인하고 고백던 보편적인 겉사람으로부터 이제는 분리되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가르침이라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순서예요, 순서. 왜? 가르침이 없으면 안 되니까. 정명석이는 한술 더 떠요. 문성명이는 세례 요한이래요. 자기는 예수래 또. 참 기가들 막혀요. 참. 그래요. 자기를 예비하러 온 문선명은 세례 요한이랍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뒤에 온 내적 진리로 오신 예수, 재림 예수랍니다. 또 그것을 믿고 거기에 수도 없는 무리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라는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이라는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들이 알면 거기에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렇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이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자들이 구원받아요? 선의 성질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의 성질과 유사할 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베냐민의 성격의 선들을 가지고 있는 순수하고 소박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다니까. 그들의 교리를 시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교리를 마음으로부터 믿지 아니하고 그래도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한다면 내가 삶으로부터 소박하고 순수하게 정말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을 믿는지 아니겠느냐. 그들의 교리를 시인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은 다 구원시킨다니까 주님께서. 그들은 이단이고 그럼 개신교는 이단 아닙니까? 다 똑같지. 카톨릭은 이단 아닙니까? 우리 지금 보면 다 똑같잖아요. 그들 교리 안 맞으면 다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자루에 넣으셔서 주셨으니, 다 주셨다는 말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임유됐다는 것이죠. 주다, 열매를 맺도록 주다, 이런 뜻입니다. 나탄, 오늘 보면 너희 돈들은 내가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의 뜻은 너희들이 스스로 말미암았다고 여겼던 돈들이죠. 그쵸? 그쵸? 자기 돈인간, 자기 돈을 줬다는 것은 그 돈은 자기 스스로 말미암은 돈으로 여겼던 것들이죠. 자, 그것들로부터 내가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의 뜻은 이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받았죠. 그쵸? 당연히.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여겼던 그 돈은 주님으로 말미암았던 것들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 스스로로부터 취직된 것처럼 그것들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받았느니라 하고 그가 시므온을 그들에게 데리고 오더라. 자, 의지에 속한 믿음으로부터 요셉이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을 향해서 나아가더라. 그 뜻이에요. 스베덴 브리사도는 의지에 속한 믿음으로부터 진리들과 결합이다, 이 말로 설명을 줬는데 같이 이해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에게로 오라고 한다는, 그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알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지향하다, 어떤 것들을 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더라 라는 것은 야차, 진행하다, 발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시몬은 의지에 속한 믿음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 의지에 속한 믿음이 요셉의 감옥에 갇혀 있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한 진리들 안에 구속되어 있었죠. 우리 마음이, 의지에 속한 마음이 신령한 진리들 안에 구속되어 있었죠. 그것들이 통치 다스림 가운데 있었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부터 요셉이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을 향해서 나아가더라, 진전하더라, 진행하더라. 그 뜻이란 말입니다. 한 사람이 중생하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반드시 이와 같은 과정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영적인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영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부터 영적인 자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교회, 곧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참으로도 깊은 천개의 비희들을 깨닫고 이해했습니다. 나라가는 한 사람을 다시 한번 깊게 조명해보고 내가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소박하고 순수한 순진무구한 선의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나를 늘 재촉하고 그럼으로부터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